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례없는 그 무더위 속에 몸이 약해지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한동안 유튜브를 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건강하시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건강관리도 잘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책을 한 권 들었습니다. 제가 손때가 묻은 책인데요. 근데 성경책이 요새는 이렇게 얼마만 이렇게 쓰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부스러지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은, 제가 들고 이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과 찬송가 645곡이 수록된 책으로,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찬송가는 한국찬송가공회가 공인하여 발간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알 수 있으며,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쉽게 한 권으로 합본된 성경책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신구약 성경의 한 권으로 합본된 책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낙권으로 된 이런 성경책을 그때그때 교회에서 받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와 같이 수많은 책들이 실은 인쇄도 되지 않은 채 수기로 기록된 그런 낙권으로 된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한 권씩 발견하여 모아졌던 것입니다. 이미 정경이 확정되었으나 1455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여 성경을 대량 인쇄하기 전까지,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볼 수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가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 일부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12번째 시간으로 중동 지역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두루마리 율법서와 문서들을 모아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성경으로 정경화되기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앞으로 두세 차례에 나누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현재 정경으로 삼고 있는 책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유경과 의경들이 가세하여 도대체 어떤 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책의 권수와 배열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모습의 정경의 틀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정경화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책들을 수집하여 확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구약과 신약이 각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성경이 확정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경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두루마리와 문서들이 성경으로 이 정경화되기까지의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려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 성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입니다. 본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내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영감으로 성경을 저자가 기록하였다. 세 번째는 교회에 일치된 확증입니다.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된 책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정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특정한 기간에 저술된 한정된 수량의 현존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정경의 조건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세기경에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3세기 경에는 축자 영감설에 약간 대치되는 그 성경 해석인데요. 성경 무호설이라는 그런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은 글씨 한자, 문장 한 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해석,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무호설은 축자 영감설과 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약간의 그 축자 영감설보다는 약간의 좀 그 경직성이 약간 누그러뜨린 그런 성경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세기경에는 성경 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축자 영감설에서 비롯된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영적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해석할 적에 간혹 영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 바로 그거를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난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7장 뒷부분에 가서도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있고,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은 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이렇게 이것을 좀 준용을 했었는데요. 왜 이때는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서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교황제도를 채택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황 무엇을과 함께 이게 알레고리 성경에서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과 대치되는 성경 해법인데요. 역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적 성경 해석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그 물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적 성경 해석에 그 찬성하고 거기를 따르는 데는 어디냐면은 종교개혁을 교회에서 개신교, 바로 개신교하고 동방정교회 이쪽에서는 바로 역사적 성경에서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디옥 교구에서 이 역사적 성경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사실 이런 알레고리 성경 해석과 역사적 성경 해석에 따라서 난해한 성경 구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경을 우리가 이렇게 골라낼 적에도 정경으로 두루마리나 그 다음에 문서들을 정경으로 우리가 골라낼 적에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일치되는 부분을 이렇게 골라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종파별 성경의 권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드렸던 그 합본된 성경이 있죠. 제가 올려드렸던 성경은 개신교 성경입니다. 개신교 성경, 우리가 보는 개신교 성경은 물론 뭐 종교개혁 이후에 똑같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경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개신교에는 이 정경 외에 위경, 외경이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 같은 뭐 이렇게 뭐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카톨릭이 있습니다. 카톨릭을 보면은 정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는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편의상했는데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의 경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의 경전이 7권이 있습니다. 7권.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7권을 합쳐서 총 73권, 73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뭐 단순합니다. 유대교는 그 뭐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죠. 뭐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사람들은 뭐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성경은 구약 24권만 있습니다. 구약 24권만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24권을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 상하하면 사무엘, 뭐 이렇게 열왕기 상하 뭐 열왕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24권입니다. 이것을 논화 보면은 39권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24권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구약 39권과 어떻게 논하져 있는지, 논하져서 24권이 39권이 되었는지. 우리 구약 39권은 유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4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외경 7권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오.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하지 않고 제2의 경전이라는 그
부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최초에 이제 기록한 것은 BC 약 1500년경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고 그럴 때 율법을 받죠. 받으면서 처음에 모세오경을 그 150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AD 100년경,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AD 한 100년경쯤 됩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그 66권을 기록한 기간을 총 합치면 약 1600년간이 되겠습니다. 1600년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1600년간에 성경 66권의 저자 쓴 사람이 몇 명인가 보면은 35명에서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모세에서 사도 요한까지. 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최대로 해봐야 40권이기 때문에 약 26권은 저자가 없다고, 저자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많은 그 성경에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믿음에 있는 선지자도 좋겠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갑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는 성경책이 26권이나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모세오경처럼 시내산에서부터 기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솔로몬 성전까지 같은 경로로 해서 이동한 성경책은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밖에서 선지자나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책들은 그냥 각자의 집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집안에서 그야말로 굴러다니다가 없어진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후세 사람들, 후손들이 정말 깨어나고 했던 사람들은 잘 보관했다가 빛을 보았던 것들은 성경이 될 수도 있었고 유경이나 요경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일부분이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그 분실된 성경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들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나중에 역사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정말 이 성경들이 한 권씩 찾을 수가 있었고 정경화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여가 쪽에도 그렇고 친가 쪽에도 있었는데, 여가 쪽은 물론 친가 쪽은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여가 쪽에 우리 어머니가 장녀가 되어서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그 한문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는 한문도 잘 공부를 못하고 어렸을 때 그걸 뜯어서 연날리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정말 도배지로도 바르고 이렇게 잘 모르고 사용했었어요.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책들이 상당히 귀중한
그런 책들이었더라고요. 역사적인 어떤 책들이. 아마 이 성경도 그런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혹시 훼손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이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자세히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